할렐루야. 예, 오늘은 사도행전 3장 1절로 16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 드렸듯이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걷게 된 이 사건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잠깐 배경을 설명드리면 여기 1절에 보시면 제9시 기도 시간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정한 시간에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돼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성전 미문에 미문이란 문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미문이란 문이 있는데 거기에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늘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이 사람은 스스로 못 움직이니까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여기까지 메워옵니다.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은 구걸하는 수밖에 다른 생계 유지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생계 유지 방법이 있지만 옛날에는 앞을 보지 못하거나 다리를 쓰지 못한 사람은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밖에 없어요. 이 사람은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 평생 남에게 도움을 받아 살아온 사람. 이 사람이 생계를 위해서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겁니다. 그날도 이제 오후 3시쯤에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고 사람들이 기도하러 가는데 다 주진 않겠죠. 여유가 있는 사람인데 돈을 얼마 주고 하겠는데 베드로 요한이 딱 들어갈 때 이 사람이 똑같이 여러 사람과 똑같이 우리 식으로 하면 한 푼 줍시오 이랬겠죠. 좀 달라고 했겠죠. 자, 그 모습을 4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 구걸하는 거린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를 보십시오.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5절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하고 해놓고 돈을 주지 않은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 이 사람은 큰 거 주나 보다 싶어서 주목했겠죠. 야, 베드로와 요한 또 이 사람과 서로 눈이 마주칩니다. 이 사람은 그냥 무엇을 줄려나? 더 많은 걸 줄려나? 보죠. 그러자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말 때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돈은 없다는 겁니다. 돈을 달라고 하는데 베드로가 돈은 없다.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돈은 없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있다.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놀라운 말을 합니다. 우리한테 돈은 없다. 근데 뭐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이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좀 더 나가서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보셔야 됩니다.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모습을 그냥 이거 글로 읽지 말고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여러분 상상 잘하시지 않습니까? 상상 잘하죠.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이 모습을 오래 그려보세요.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들어갈 때 이 거린이 앉아서 손을 벌리죠. 그때 베드로가 우리를 봐라. 딱 봅니다. 거린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서로 마주치죠. 그때 말합니다. 우리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그 순간 이 거린이 좀 실망한 빛을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손을 딱 잡고 확 당깁니다. 그러자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퍽 일어섭니다.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이 이 순간 얼마나 짧은 순간일까 여러분, 그죠? 이러지 않았을 겁니다. 팍 당겼을 겁니다. 그 순간에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관통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러면서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그 즉시로 일어나서 걷고 좀 더 나아서 뜁니다.
얼마나 여러분 멋있는 장면입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맨날 남들이 걷는 거, 남들이 뛰는 것만 보고 살다가 본인이 두 다리로 걷고 두 다리로 뜁니다. 좀 더 나가서 이 사람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갑니다. 한 번도 들어가지 못. 옛날에 장인들은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성전에 들어가서 해보지 못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이 감격스러운 모습입니까? 자, 이 사람은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좀 더 나가서 여기 보는 사람들이 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랐단 말을 강조하죠. 엄청 놀랐다. 놀라고 놀랐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뭐 거기 한두에 있었겠습니까? 뭐 성전에 드나는 사람은 다 알 겁니다. 이 사람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은 누구? 뭐 성전 안에서 맨날 구걸하는 사람 누구? 성전에 드나는 모든 사람은 다 아는 사람이에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맨날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걷고 뛰며 성전 안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이걸 본 사람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놀라고 놀랐다. 이렇게 두 번이나 강조해서 표현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듭니다. 당연히 붙들죠. 여러분 같으면 안 붙들겠습니까? 도대체 당신들이 누구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었습니까? 놀랐겠죠. 오늘 11절 나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는 생각이 모이거늘. 자, 이제는 시선이 처음에는 이 장애인에게 집중됐던 시선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집중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저들이 누구기에 이 나면서부터 걸어오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가? 도대체 누군가? 이 사람에게 베드로 요한에게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됩니다. 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12절.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놀라는 게 당연한데 왜 놀라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중요한 말이죠. 분명히 베드로 요한이 그를 치료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한 것처럼 하느냐? 왜 우리의 경건과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네. 당연히 근데 사람 입장에서는 베드로 요한밖에 볼 사람이 없잖아요. 네. 눈에 보이는 게 베드로 요한밖에 없는데 당연히 그를 주목하는데 베드로 요한은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 우리를 주목하지 않으면 누구를 주목하라니까? 누구를 주목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돌리게 합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합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영광을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께 돌려드리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서 잘 되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권사님 어떻게 복을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어요? 제가 좀 하죠. 뭐 제가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말지. 이거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영광을 딱 가로채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목사님들도 많고 성도들도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베드로 요한이 분명히 고쳤어요. 그렇지만 시선을 자기들에게 돌리지 않고 하나님께 돌리게 합니다. 좀 더 나가서 이제 말합니다. 누구에게 시선 돌립니까? 13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이게 찔리는 말을 하죠. 너희가 죽인 예수, 너희가 죽인 하나님의 아들, 그가 이 사람을 살렸다는 거죠. 15절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우리는 똑똑히 그걸 봤다는 거죠. 십자가 밑에서 봤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봤고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라. 지금 베드로는 오직 이 사람들의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예수요? 그들이 죽인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예수께 시선을 집중시키고 있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16절, 오늘 마지막 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알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지만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 이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가 하는 것을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하찮게 여기고, 너희가 우습게 여기고, 너희가 무시하고, 너희가 죄인 만든,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셔서 이제 모든 무릎이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는 거죠. 어떤 병도, 어떤 악한 영도 그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갈 이 사람이 그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자유케 된 겁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요, 여러분? 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 주고받고 삽니다, 여러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죠. 그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았고, 또, 우리 신체도 받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께로 받은 거지만, 그죠? 부모님 우리에게 음식도 주시고, 교육도 시키고 합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해줍니다. 또 많은 사람은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회사 기업주가 여러분에게 돈을 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받고 주고 살아가고 있는데, 자, 지금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에겐 돈이 없다. 근데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있다.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이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은 거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있는 거죠.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이들 속에 들어가셔서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다고 한 증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 계십니다.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모든 사람들 속에는 성령, 예수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와 요한뿐만 아니라 우리 다 가졌습니다. 가진 이것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이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여러분. 생명. 요한복음 6장 63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생명입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거, 또 살리는 거, 이것처럼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리는 거, 생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리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신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생명을 부여받은 겁니다. 그 생명은 그냥 단순한 이 삶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라고 하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주신 겁니다. 예수를 모신 사람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자, 영생을 소유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생을 소유한 우리가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 영생을 나누어 줘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 앉아서 산 사람, 스스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람,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사람, 이 사람을 세우고 이 사람을 살려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게 만드는 이 사역이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되셔야 됩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사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는 무엇인가가 주며 살아야 됩니다. 왜? 받은 것이 너무 크거든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생명을 부여받았고 영생을 부여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목사님, 저는 돈도 아직 못 받았는데요.
건강도 아픈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뭐 영적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죠 예수 그리스도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이미 우리는 부여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멘. 영적으로 봤을 때 영생을 소유한 사람하고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영생을 나눠주는 몫은 마땅히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과 의무입니다. 이걸 전도라고 하죠. 복음 증거라고 하죠. 그들을 살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거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일단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십시오. 그리고 주위에 이렇게 영적으로 인재는 사람, 스스 못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사람 눈에 보이면 그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에요. 사람을 살린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살린 것처럼 큰 일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의사와 판검사가 존경받는 줄 아십니까? 의사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고요. 판검사는 인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목사는 뭐 하는 거죠? 생명,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목사 만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다 목회자입니다, 작은. 여러분도 사람을 살리셔야 됩니다. 사람 살린 것보다 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살리는 일을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또 어떻게 살리느냐? 내가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모신 예수님이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생명을 품고 있는 나는 생명의 통로가 돼서 생명이 없는 사람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이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손을 잡았다는 것은 접촉했다는 건 터치 아닙니까? 터치. 손을 잡음으로써 내 안에 있던 생명이 이 사람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 잡는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터치하는 거. 12년 동안 혈루증 앓던 여인이, 그죠? 지나간 예수님 옷자락을 잡죠. 터치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능력이 그 여인의 손을 통해 흘러 들어가서 그 여인이 순간적으로 치료받죠. 이 접촉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영적 접촉점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뭐 2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리 청소 같은 거, OK 운동 같은 거 다 접촉점을 마련하는 거죠. 네, 만나는 겁니다, 그들에게. 음식은 나눠주고 청소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를 알리고 우리가 예수님 사람이라고 알려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이 궁극적 목표입니다. 그 영혼을 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희생하는 겁니다. 시간을 희생하고 물질을 희생해서 어쨌든 접촉점을 마련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이 살아나도록 이 일을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이 교회 운동 중에 가장 핵심 목표입니다. 아멘. 교회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고 살아있는 영혼이 잘 살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고 힘을 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잘 케어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면 예수를 준다는 게 뭘까요? 첫째, 생명을 주는 것. 그죠? 둘째, 자유를 주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묶여 있었죠. 스스로 못 움직이죠. 이제는 마음껏 자기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묶여있고 매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든 겁니다.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죄는 우리를 묶습니다. 세상에서 죄를 지면 수갑을 채우죠. 자유를 빼앗기는 거 아닙니까? 영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묶입니다, 여러분. 죄의 사슬에 묶입니다. 질질 끌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사망까지. 그 사슬에, 죄의 사슬에 끌려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이 죄의 사슬을 끊게 하신 겁니다. 이 죄의 사슬을 끊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심으로 이 영원히 끊을 수 없는 이 저주의 사슬을 끊으셨습니다. 이 죄의 값 사망도 깨뜨리셨습니다. 사망도 이기셨습니다. 바울이 이걸 알고 담대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사망한 내가 어디 있느냐? 죽음한 내가 어디 있느냐? 나와봐라 이겁니다. 예수께서 다 해결하셨다.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길 것은 없다고 단호하게 아주 확실하게 선포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살리고 회복시킨 능력이 오늘도 동일하게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좀 나아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됐다고 하는데 올 마지막 절에 분명히 말하죠. 17절 보십시오. 16절 뭐라고 합니까? 예수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셨느니라. 자 보십시오. 이걸 잘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베드로 요한이 이 걷지 못한 사람 이 사람과 만났지 않습니까? 자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는 건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믿음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이 사람은 그냥 앉아서 산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란 말은 무슨 믿음일까요? 누구의 믿음을 말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이 사람을 치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여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보십시오. 이 이름으로 인해서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거 영적으로 보세요. 잘 보세요. 사단이 자, 이 사람이 살아났다는 것은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예수 이름은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린 겁니다. 이 사건은. 자, 사단이 이걸 알죠. 당연히 뭘 막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나오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하니까 14장 보십시오. 4장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일을 행하였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쭉 설명하면서 말합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름으로.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단이 벌써 알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17절 보십시오. 17절. 이것이 이 사람들이 회의를 한 결론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예수 이름 말하는 사람 무조건 잡아놓자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무슨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예수 이름을 막아버립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사단이 이렇게 당시의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막습니다. 누구든 예수 이름을 말하거나 예수로 뭘 하거나 하면 무조건 고발하고 잡아놓도록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자, 사단은 예수 이름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사단과 싸우는 존재 아닙니까? 그죠? 그럼 사단의 약점이 뭡니까? 네,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면 우리 이깁니다. 사단은 뭘 제일 싫어한다고요? 예수 이름을 제일 싫어하죠. 그럼 반대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예수 이름으로 나가고,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 사단이 무너지죠, 여러분. 이 이름 앞에. 왜냐하면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원리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앞세워서 일을 하시고 생활을 하시고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도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찬양도 예수 이름으로. 항상 모든 일을 식사할 때도 예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아멘. 예수 이름으로 할 때 이게 영적으로 사단이 제일 싫어하고 떠는 이름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은 사단이 아니까 모르시죠? 사단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이름이 무서운지. 벌벌 떨어요, 여러분. 근데 더 중요한 거, 이 예수 이름을 내가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요한이 그냥 예수를 알고서는 안 되고요. 믿으셔야 돼요. 그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렇게 세우고 이 사람을 치료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확고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싸움. 어렵지 않습니다. 자, 예수 믿지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고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자 보십시오. 예수님 인격자 아니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께 살아계시다고 믿으시면 여러분들이 뭘 생각하거나 행동할 때 항상 누구 눈치를 보셔야 됩니까? 이제 눈치를 보셔야죠. 내 안에 계신다고 믿으면서 전혀 예수님 없는 것처럼 생활하면은 예수님 우습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모시고 있는데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행동할 때 예수님께 기도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면 예수님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인정하시면 그분을 인정해 드리시고 그분을 높여 드리시고 그분께 아뢰시고 여쭈시고 허락을 받으시고 그분의 감동에 따라 움직이시고 그렇게 하셔야만 예수를 믿는 믿음이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 믿음으로 늘 여러분 사실 때 삶에서 형통함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멘.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산 사람들로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고히 하시고 이 이름의 능력을 확실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악한 영들 다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저 복음서 갈 때 예수 이름으로 이런 기억나시죠? 승리를 얻었네. 그거 우리 복음서가 많이 했습니다. 주일학교 때 많이 했습니다. 그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사단이 두려워 떠는 천지가 개벽하는 모든 죽은 것들도 살아나는 없는 것들도 있게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오늘도 우리를 살렸고 저를 살릴 것이고 세계를 변화시킬 겁니다. 아멘. 우리는 그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요한처럼. 물론 사람들 우리를 주목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리셔야 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그 능력, 사람도 우리를 주목하겠지만, 교회를 주목하겠지만, 아니죠. 그 시선을 주님께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빠지셔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 들어 숨으시고,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내 안에 숨어 계신, 감춰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드러나도록 그 역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얼굴로, 말로써, 삶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드러내십시오. 아멘. 드러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네, 비록 속상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 감정대로 움직이지 마십시오. 항상 예수님의 눈치를 보시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통치를 받고 있구나. 정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예수를 종으로 삼는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을 종으로 삼아요. 자기 마이를 버려놓고 예수님한테 치워달라고 하고 문제 버려놓고 문제 해결해달라고 하고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예수님 뒤를 따라가야죠. 예수님을 하고 뒤를 따라오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허락을 받고 승리를 받고 그분의 감동을 따라 그분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태도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아멘. 내가 그를 통해서 나를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통로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